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 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통 아버지를 속썩인 그러한 이야기 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늘 하나님 아담하와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참 다윗은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자랑했던 다윗인데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 남편마저 죽임으로 다윗은 평생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귀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가 여보 우리 나이가 지금 이렇게 이제 90이 되어가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자녀 낳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 젊은 당신 내 여종 하갈 그 젊은 처녀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 낳읍시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아내 말 듣고 하갈 치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이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웅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추함과 부끄러움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그 길을 가지 말라. 너희들은 바로 그 짓을 하지 말라. 이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별과 같은 종들의 부족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낱낱이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효자가 됐다. 작은 아들 얘기입니다. 큰 아들은 집은 나가지 않았다. 근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린 그러한 큰 아들, 이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작은 아들은 전반의 탕자라면 큰 아들은 후반의 탕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효자, 셋째 아들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셋째 아들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큰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효자, 이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셋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순종을 잘하는 아들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네 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알겠습니다. 이거 멍청하죠. 바보지요. 어떻게 네네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집안에서도 서로 배우자끼리 부모 자녀 간에 네 알겠습니다, 여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그 가정 불행이에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런 자녀 멍청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도요, 순종 잘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찾는 아들, 큰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아들은 순종 잘하는 셋째 아들. 근데 성경에는 큰 아들만 있고요, 둘째 아들만 있고 셋째 아들이 없는데, 바로 그 셋째 아들은 이 시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집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사는가, 큰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래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마다 시끄럽고 가정마다 소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실하게 말했는데, 물론 또 목사가 자기 교회에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잘 만났어요. 그 이유는
서로 순종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다,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잘 된다, 여기에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해도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이익, 사람은 그거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한다, 뭐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요, 수동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피조물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요, 수동적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피조물은 가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수동적인 사람은 행복해요. 수동적인 사람은 편안해요. 수동적인 사람은 자유해요. 수동적인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결국은 축복해요. 어느 교회, 지금은 수석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지만은 결혼하는 날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해준 밥이라면 군말하지 않고 다 먹을 거야. 나는 월급 받으면 당신에게 다 줄 거야. 당신이 친정에게 퍼주든 시댁에 퍼주든 난 상관없어. 당신이 마음껏 해.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가만히 신랑은 코 골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사는데 이 아내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댁 다 신경 써야지, 친정 신경 써야지, 집안 살림 다 해야지. 그래서 한 달 만에 반환했대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거, 이런 능동적인 사람은 인생이 언제나 고달프게 살아요. 내가 피수동적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고 답답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전적인 순종하고 수동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진 자들아, 너는 능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우리 초청한 거예요. 수동적인 삶 살라고 한 거예요.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아 효자 같지만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있으나마난 집안의 탕자요, 집안의 불효자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집 나간 탕자입니다. 집 밖의 불효자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큰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 홀로 이기주의 신앙이네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복 받으면 되지. 둘째 아들은요, 안 믿는 불신자든지 혹은 믿다가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나간 세속적인 신앙이네요. 둘 다 하나님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셋째 아들 찾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요거를 조금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제사 예배거든요. 예배 밤낮 드린 사람보다 낫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순양은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낫다. 그리고 예배를 밤낮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도,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나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구약을 한마디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한마디로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예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요. 우리 가운데 셋째 아들이 누구냐고요? 순종 잘하는 아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찾으신 셋째 아들은요, 집안 생활을 잘하는 아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집이에요. 우리 가정은 작은 집이에요. 그래서 큰 집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 가정이 잘 돼요. 아멘. 왜요? 우리 집은 작은 집이거든요. 요 집에 뭐 큰 집, 작은 집, 뭐 형님 댁, 뭐 아우 댁, 뭐 요즘은 그것이 예민하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요, 큰 집, 큰 아들이 잘 돼야만 돼요. 그 관점에서 보세요. 아무리 내 가정이 잘 되기를 100번, 1000번 애쓰고 학수고대한다 할지라도 큰 집인 교회 생활이 부실하면요, 그 인생, 그 가정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할 때 왠지 우리 집이 잘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도와줬어요. 우리 가정이 평안했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고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할 때요, 왠지 내 마음속이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확신이 있었어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 밖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받고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직장생활을 서울에서 교편 잡으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 저분이 그 본인들 입에서 나 예수 믿는다, 혹은 저 사람이 믿으면 잘 믿는지 못 믿는지, 혹은 저 사람이 안 믿는지 본인 입에서는 말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반드시 그의 신앙이 뒤따라가기 마련해요. 아, 저 사람은 가짜 신자구나, 가짜 집사구나.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의 성도구나.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이 이처럼 삭막하고 황량하고 우울하고 적막하고 어둡고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집 두 아들이 집이 뭔지,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 형제간에는 어떤 관계야 되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집안 생활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두 눈 뜨고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옛날로 보면 차남은 3분의 1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부의 재산을 3분의 1 아버지 앞에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 기생하고 완전히 다 탕진한 놈이 집에서 쟁기 한번 잡아봤겠습니까? 소 끌고 나가서 꼴을 한번 미겨본 적이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큰아들 역시 평소에 자기만 챙길 줄 알지 아버지 마음이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집 나간 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한 번 가져봤는지. 집안 생활 엉망해요. 오늘 하나님은 집안 생활을 잘하는 아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아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하는 그 셋째 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 삼부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 대우주 만물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셋째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장받고 인정받고 기도응답받고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그의 인생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집안 생활 잘하는 귀한 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찾은 셋째 아들은 세 번째로는요 집 나간 탕자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손가락 하나 깨물어 보세요. 이게 부모 마음에, 저도 세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세 아들이 덜 귀하고 더 귀한 아들 없어요. 세 아들이 다 귀해요. 우리 조수연 장로님은 두 아들이 계신데 어느 아들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 큰아들이 귀하대요. 40년 저하고 맞춰 살아드릴게요. 엇박자에 장로님 똑같다고 해야 내가 설교 저게 되는데. 여러분 장로님의 신앙은 본받아도 지혜는 본받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요 장로님께서 저는 100% 지금 웃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 늘 큰아들 둘째 아들 밤낮 그 얘기시거든. 이번에 막내 아들이 부산에서 휴가차 한 주간 우리 집에서 머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 받고부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은 손자고 막내 우리 아들은 손녀인데 둘 다 애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애기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애기가, 손자가 울고 손녀가 우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울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한 성격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 마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녀가 몇 개월 먼저 출생했기 때문에, 또 손녀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덜 운다고, 혼자 잘 논다고 할 때 손자가 울게 되면 가잖아요. 걸핏해서 더 어리기 때문에 자주 울어요. 자주 가요. 자주 안 와요. 뭐 아들들이야 뭐 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요, 며느리는 다르다고 이 연사는 외칩니다. 아니 분명히 손자가 울어서 갔는데, 손녀는 잘 노는데 그 자주 할아버지가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울어서 안아주고, 그럴 때 그걸 본 며느리 마음은 저는 다르겠다, 그 생각이 예민해서인지 휴가차 올라온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걱정이, 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안아주랴 손녀 안아주랴, 그걸 또 머리 쓰랴 3배가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만큼 3배로 피곤했는데 3배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 끝나고 떠났어요. 야, 그때부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 우리 손자 운다, 누가 봐요? 그냥 가서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나갔어요. 이 아들이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이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칼로 도려낸 아픔이고,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하면 삶의 의미를 부모는 상실합니다. 내가 왜 돈 버나? 아무리 부모가 힘들어도요, 내 자녀가 만족스러운 부모 마음이 된다면요, 부모는 보람을 느낍니다. 밤잠 잘 수 없는 고통, 성경에 오늘 다 나오잖아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슬픔에 얼굴에 웃음과 인자를 다 상실한 어두움이요, 이렇게 하면 큰아들과 수많은 일꾼들이 힘들어할까봐 쓴웃음을 짓는 심적 갈등.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 엄청난 재산 빨리 다 탕진하고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다 보니 집안의 종들은 저 주인이 둘째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가 종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인데 큰아들은 전혀 둘째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저 큰아들은 둘째 동생이 오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종들이 왜 모르겠어요? 왜? 둘째 동생이 오게 되면 유산 나바저가 다 챙겨갔는데 또 와서 유산을 저놈에게도 가지 않겠나 하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큰아들의 심보를 종들이 왜 모르겠어요? 여기 아버지 답답한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기 아버지가 마음이 외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만 잘 믿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만 천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집 나간 탕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아직까지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 배우자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탕자와 같은 그러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거기에 같이 기도도 하고 아버지를 위로도 해드리고,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탕자를 찾는 신용이라도 하는 셋째 아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온 천하를 바라보면서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 줘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능력 준다는 말 속에는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도와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너 기도하지 않아도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만 믿고 있다면 내가 너 다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셋째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받았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강권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손이란 말. 아낭카손이란 말은 강제로 물리적으로 데려다가 하나님 교회 아버지 집에 앉히란 말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여,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를 데려오라. 하나님은 허공에 대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 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반드시 그 영혼 구원시켜 주리라, 그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아들, 셋째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알아서 아버지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나라도 셋째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 제가 셋째 아들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특별히 다음 6월 24일 날 333 어쩌든지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자녀 3명 정도는 어쩌든지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아마도 교회의 이 큰 행사는요, 하나님의 어떤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천국이 되는 놀라운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는 무관하게 나 홀로 소란스럽고 나 홀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나 홀로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지도 계산해 보지도 아니한 채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복이나 바라보며 잘되기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큰아들이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둘째 아들처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내가 불분명하게 신앙생활했다면 결국 내가 그 길이 불행에 자초되어지는 길이고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실패작 인생이 되는 길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집 앞에 집안에 분명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집안 생활 성실하게 자라요 대부호가 되시는 아버지의 논밭과 종들을 앞으로 다스리며 그 기업을 이어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평생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내 가정 구원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탄식하며 우리 가정 구원시켜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날 영광에 이를 때까지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한 주간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셋째 아들이 되는 이 한 주간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다음 주에는 2433 총동원 전도 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